워낙은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게 소개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 보니까 우리 그 신혜영 선교사님과 두 자녀들이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참여하신,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크게 우리 환영의 박수 할까요? 아, 우리 아이들은 부끄러울 텐데,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달 전부터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던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우리 마리아 찬양대 그 반주자로 우리 김민영 선생님께서 오시게 되었는데 계속 인사를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소개를 하는가 했더니 오늘은 우리 다름은 우리 멋진 우리 남자 청년분께서 대신 오늘 해주시러 오신 거죠.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그래도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떤 경우에는 그 본문에서 누군가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참 좋은 말들로 누군가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생겼다라든지 아니면 키가 크다라든지 아니면 가문이 좋다라든지 이런 말들로 누군가를 소개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반대죠.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좋은 말이 없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 우리 화면에 2절 말씀이 나올 텐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표정에 다 의아해 하시네요. 부자는 좋은 뜻이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리장입니다. 또 세리장이니까 부자였겠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특징이죠. 이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그죠? 아니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아요. 아니 키가 작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굳이 키를 작다라고 소개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소개를 특별히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본문 바로 앞장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를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크게는 이제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 단락의 구분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9절에서 14절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비유로 드셨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안고 오는데 그걸 제자들이 호통치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3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괄호로 해놨는데 31절에서 3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내용, 35절에서 마지막 43절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괄호로 한 순환 예고를 빼고는 나머지 이 큰 4가지 사건 혹은 비유의 내용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자격이 없는 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답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 건데 원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사람은 세리였죠. 그리고 두 번째 본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가로막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쫓아내려고 하죠. 여기에서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놓으라 자신있게 말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요. 예수님께 뭔가 드리는 것도 없고 뭔가 도움이 될 것도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죠. 마지막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에서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 맹인이 나타나요. 근데 그 맹인을 향해서 호통치면서 쫓아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요. 반대로 그 무리들이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맹인이에요. 근데 실은 답을 다 알아서 이미 답을 얘기해 준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 중간에 있는 세 번째 사건이죠. 자격이 출중한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관원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저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 내용을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을 얻을 자격을 이미 나는 획득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그 부자를 가만히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부자 관원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분명히 율법을 다 지켜왔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격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가로막고 쫓아냈던 제자들도 실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질문해 볼까요? 제자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본 말씀으로 넘어올게요.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어떤 부류의 사람을 대표해요. 누굴 대표하냐면 제가 앞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자격 없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건 세리가 나왔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대조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의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과 연결해서 이 삭개오는 자격 없는 사람들의 가장 앞에 있는 자격이 절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키가 작을까요? 어린아이처럼. 앞에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격이 없다고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키가 작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맹인처럼 이 삭개오는 또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모든 자격 없는 사람들의 대표 혹은 집합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격 없는 자인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어디예요? 그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여리고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도 실은 이제 성지순례를 갔던 목사님들께 말씀을 들었는데 여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러니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종려나무가 가득하고
또 많은 열매들도 그 성에서 거둘 수 있는 참으로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어딜까요?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불가능했던 가장 튼튼하고 그리고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이런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함락하게 된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쟁을 누가 하고 있었어요? 여리고를 누가 정복했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러분 이 성을 지휘해서 이끈 사람, 이게 정복해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신약의 이름으로 바꾸면 뭘까요? 예수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정복했던 그 여리고 성에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발을 내디드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로요? 승리의 왕으로. 그리고 여리고 성을 지나서 그 다음으로 가시는 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정한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음을 내디드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을 바로 이 여리고 성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죠.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가 되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가 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로마에게서 큰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내가 로마 정부에 이만큼의 돈을 바치고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샀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거둬야겠죠. 그러니까 악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리였어요. 그리고 이걸 또다시 적용을 해보면 세리장은 얼마나 악독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삭개오를 키가 작았다라고 구태여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어린아이와 같이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실은 그 다음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특히 대부분의 어른들은 여러분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나무 위에 올라가 보신 적 없으시죠? 잘못하면 뼈 부러지거든요. 나무 위에 올라갈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의 옷은 물론 안에 속옷을 입긴 하지만 하나로 된 통으로 된 옷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올라가게 되면 몸 안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인 남자에게 참으로 채통 없는 짓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꼴사납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아니 성인 남성이 나무에 올라가서 고개를 쭈삣쭈삣하면서 누군가를 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나를 보기 위해서 저기에 올라갔구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가 읽잖아요. 저희가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19장 말씀 읽고 묵상할 때 머릿속에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누가복음 1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다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실 때,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1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쭉 읽었던 성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서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나무인데 일부러 애정을 가지고 포도원에 심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몇 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죠?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3년이나 열매 맺지 못한 저 나무 찍어서 버려버려라. 그때 그 나무를 돌보던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잘 가꾸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어서 1년 동안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지금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뭐가 하나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까요? 열매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성인 남자 한 명이 저기 올라가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던 그 무화과 나무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격 없다라고 했던 그 세리 삭개오가 거기에 올라가서 정말 잘 익은 열매처럼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 놀라운 게 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떠올리기도 싫고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아무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을 텐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순결함이란 뜻이고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면 스가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으로 누가 불렀겠어요? 세리장인데, 가장 나쁜 인간인데 그놈, 저 나쁜 놈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지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실은 여러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집에 있는 물건도 같이 쓰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 집의 한 일원이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한 멤버로 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이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가 삭개오와 공범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리장처럼 나쁜 인간,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냥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여리고 성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1순위라고 하면 이전에는 삭개오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1순위, 2순위에 누가 이름을 올리게 됐을까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거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경멸하고 외면하는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삭개오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또 아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실 뿐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시기에도 차고 넘치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 오실 뿐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집에 오시겠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성의 주인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도 그 성의 주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가장 천대받는 나의 집, 내 자리로까지 예수님께서 너무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해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말이 안 되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가진 재산 대부분은 속여서 빼앗은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 때문에 망했어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들어오는 그 순간 삭개오는 망할 것을 결단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죠. 청년, 관리, 부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청년, 관리, 부자가 더 부자였을까요? 세리장 삭개오가 더 부자였을까요? 우리 이런 거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누가 더 부자였을까 생각하는 거.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세리장 삭개오가 더 부자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낙담해서 돌아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가장 이 땅의 바닥에 있던 삭개오가 가장 높은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분명히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삭개오는 예수님의 끌어올려 주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자격 없는 삭개오가 말씀드렸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삭개오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가장 자격이 없는 삭개오였는데 이제는 자격이 있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누가복음 15장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목사여서 아니면 교회를 가장 오래 출석한 어떤 직분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격이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한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어릴 때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을 정말 존경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 드라마 같은, 드라마인가요? 왜 옛날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냐면 옛날에 스승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 여러분, 요즘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을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정말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시면 정말 그림자도 안 밟았습니다. 목사님 지나가시면 혹시나 그림자를 밟을까봐 뒤로 물러섰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존경했을까? 여러분, 초등학교 제가 그때 3, 4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알겠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실은 목사님께 설교하시는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목사님께서 당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런 건 전혀 모르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늘 앞자리에 앉아서 어른 예배 드릴 때 보았던 건, 설교 말씀을 늘 들으면서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거룩해 보였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가장 거룩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늘 하셨던, 울면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그 회칠한 무덤 같아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없다고 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나 앞에 서서 그렇게 많이 우시고 그렇게 설교하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죠.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상위 한 30% 들지 않나요? 우리 그래도? 그럼요. 괜찮은 성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사람들이 제가 지나가면 아유,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아유, 너무 존경한다고, 훌륭하시다고. 어느 순간 보면 아유, 그래, 이 정도 하면 되지. 신앙생활을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세리장 삭개오처럼 설 수 없는 모든 자격들이, 조건들이 하나하나 점철된,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서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혹시 내 삶이 망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망하는 것인데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장 아름답고 말 그대로 삭개오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삭개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러시려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늘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해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거죠.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삭개와 같은 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순결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세상에 그 누가 누릴 수 있을지, 과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존재하기나 할지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향하여
오히려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의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하며 결단하기는 우리 주님만으로 기쁨을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기쁨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